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적인 믿음 고백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싸움 승리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본문은요. 자녀 낳기 대회, 남편 쟁탈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결국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그 이제 아내가 이제 본또 아내가 되고 한마디로 이게 육신 싸움이죠. 한마디로 이 육신 싸움의 어떤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니 당신 애 못 낳는 게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지금 낳지 못하도록 하시는 건데 왜 내 탓을 하고 있냐? 좀 한나랑은 좀 상반된 모습, 한나랑 비슷한 모습이면서 뒤에는 또 한나랑 또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몸종, 여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로 하여금 낳게 하고 또 여기서 합한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임신이 잘 되게 하는 그런 뭐 보약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임신 잘 되게 하는 이제 보약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싸우고. 근데 그 합한치랑 아무런 상관이 없죠. 합한채를 100개를 먹어도 뭐 인삼 이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하나님이 태를 안 여시니까 합한채를 100날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대열에 서 있는가를 잘 보시고 응답의 대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자.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 이제 야곱이 형과의 그 갈등에서 이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와서 이제 처가살이를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제 그 12족장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인데 참 이 속에서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응답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나를 이제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어느 길에 서 있고 또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을 버리고 화평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문제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이 답에 집중하고 있는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막 그 돈을 벌려고 막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빚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한 가운데 그마저 직장 간 데서마저 이 월급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사장 만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걸 왜 모를까? 본인이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 빚과 나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마저도 사기꾼은 계속 만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길이 다른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로 가지 않는데 몸부림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나는 종교적인 사람인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인가? 그죠? 가늠한 여인 앞에서 많은 종교인들이 돌로 때려 죽여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뭐라고 쓰시면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무슨 얘기죠? 너희들도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 죄인이야. 왜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인가 정말로 기도의 사람인가, 그죠? 본능적으로 튀어나오잖아요. 정말로 나는 죽이는 자인가 아니면 살리는 자인가? 네, 드라마 보십시오. 서로 죽이느라 바쁘잖아요. 세상 문화 보십시오. 서로 공격하고 서로 아주 상대방을 낮추고 까고, 그게 세상 문화라. 그죠? 복음과 전혀 맞지 않아요. 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고 인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고 살리고 치유하는 존재였어요.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 깨져버리니까 이런 왼편의 존재로 바뀐 거예요. 나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인가? 이거를 우리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앞에서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24는 무엇인가? 24라는 것은 끊임없이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은 본보기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뭔지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나는 지금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나한테 맞춰주는 편안한 조건을 찾고 있는지, 어디 있어도 평안한지. 바울처럼 말이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경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네. 보통 복음이 없거나 불신자들 보면요, 나한테 맞춰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좋은 조건이어야 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어디서든지 살아남고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하고. 아멘이십니까? 에이스 침대에 있어야 평안합니까? 나의 감사의 내용이 육신적 감사인가 아니면 진정한 구원과 정말로 복음으로 인한 감사인가?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신자들이요, 이런 감사하고 있어요. 자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해야죠. 사업 잘 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근본적인 감사 이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는 나는 늘 영적인 힘을 얻고 있는가? 나는 수단 방법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가? 그죠?
여기 보면요, 수단 방법 다 쓰고 있죠. 지금 합 한 채 내놔라. 그럼 라헬이 레아한테요, 언니한테 내가 애 더 낳을 거야 말하면서 내가 본 아내 할 거야. 너는 육신 싸움 하고 있죠, 그죠? 나는 응답과 증거에 머무는가, 아니면 그 응답 증거 이거 응답과 증거를 주신 것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가? 오늘 치유 미션홈 예배 드리면서 제가 우리한테 왜 하나님이 100조를 안 주시는가? 저한테 갑자기 100조가 생겼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갑자기 강단에서 성도님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때 아닌 은퇴를 하고 해본 소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된 게 뭔지 아세요?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길이 뭔지 아신다니까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중심이 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시편 139편 우리 읽어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마저도 빛이랑 똑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밝으면 어둠마저도 빛이랑 똑같다.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이 라헬,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고난의 이유, 축복을 놓치는 이유 뭡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2절에 이제 야곱이 라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맡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뭐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왜 내 탓을 하고 있냐? 자, 하나님의 방향이 뭡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방향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정말로 개인이 우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나중에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 챙기죠, 그죠? 사실은 우상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리,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육신적 우상 가지고, 남편이라는 거 우상 가지고, 자녀라는 우상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우상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복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늘 제가 우리 부경대 졸업한 어떤 렘넌트가 상택 메시지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렘넌트 푸사 배경에는 뭐 누군지 모르니까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렘넌트는 아닙니다. 항상 남자친구랑 다정한 사진이 이렇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사진이 싹 없고 사진 싹 다 지워져 있고 빌립보서 3장 14절인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것만 남아요. 나중에 어떤 렘넌트한테 연락해 보니까 요즘 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표대가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잘해주실 때 잘해야 돼요, 사실은. 꼭 문제 온 다음에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내 뼈 아픈 이 상처를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발 늦었죠. 자, 진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자, 그리고 가족 구원이란 얘기는 뭡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바른 언약 전달하고 바른 증인으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를 통해서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누림과 증거, 한마디로 뭡니까? 이 전도의 증인 아닙니까?
복음의 증인, 열방을 살리는 237 선교. 이게요, 지금 야곱 가정 가문의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되잖아요. 요거 놓쳐가지고 노예포로 속국되고 방랑하고 유랑민족 되고 그런 역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평생 미션이고, 불신자 말로 치면 이게 운명인 거예요, 운명.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내 운명이다. 세계복음화는 내 팔자다. 내 팔자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팔자예요. 그거 벗어나면 진짜 심한 말로 개고생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라헬과 아내들, 뭐 비라, 실바, 막 붙었죠. 다 뭡니까? 내 입장, 내 욕심, 내 자리,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시기하여 가정을 복잡하게 만들죠. 이 불신앙이요, 분쟁과 불화의 원인입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분쟁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까? 내가 불신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언약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니까요. 인맥을 구성시키기 위해 종들을 첩으로 삼음. 뭡니까? 애 더 한 명이라도 더 낳겠다고 인본주의 쓴 거예요. 한 표라도 더 득표하려고 남편한테. 애 한 명 낳으면 이제 남편 관심이 글로 쏠리거든요. 당신이 낳아줬구나 이러면서. 재산을 갖기 위한 경쟁. 많이 낳아가지고 결국 내 자리, 내 성공. 제가 그래서 어떤 랩런트 얘기했어요. 그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계복음화하면 복 받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면은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은 복 받냐 이런 얘기를 안 한다. 왜냐? 세계복음화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따라오는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수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가지고 성공하고 그리스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리스도만이 내가 누려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본주의와 경쟁, 이게 사실은요 야곱의 인본주의에서 시작됐죠. 그러니까요, 야곱이 불신앙하니까 라헬도, 레아도, 그 뒤에 형들도, 그러니까 이 불신앙의 유전이 쫙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유산도 믿음으로 전달되거든요. 부모님이 신앙 고백하고 진짜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 복음 따라가죠. 자녀들도 그거 보고 따라갑니다. 육신적 해결 방법 그대로 배워서 다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강단에도 말씀드렸죠. 육신적 해결 방법은 영안을 어둡게 하고 모든 축복을 차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응답을 차단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을 차단해 버려요. 육신적 해결 방법. 왜냐? 내가 이미 힘 썼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잡한 가정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신앙은 이 암처럼, 한 사람의 믿음 고백이 수많은 살린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이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 살렸고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린 것처럼 한 사람의 불신앙이 가정 가문 다 망칠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 서 있냐 지금. 그리고 나의 24가 뭐냐 이거거든요. 자, 거기 이제 결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불신앙의 결과죠. 불신앙의 결과, 또 인본주의의 결과. 자, 불신앙의 결과, 인본주의의 결과 무섭습니다. 나중에 형들과 아우들 간에, 배다른 형제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분쟁하고 전쟁하고, 예, 굉장한 이제 분쟁이. 이권 싸움이죠 한마디로. 가정의 사고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계속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야곱은 평생 속으면서 살게 된다. 그 바로왕 만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요셉이 총리된 다음에 이제 요셉이 총리 되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서 바로왕을 축복하면서 내가 인생에 너무 많은 풍파를 겪었다. 그 풍파를 왜 겪었냐? 불신앙이랑 인본주의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손 보시면 아프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불신앙의 결과, 인본주의 결과는 이 불신자의 조롱과 또는 불신자 사기를 당해요. 이 라반이 계속 이용해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신앙 사건 터지면서 뒤에서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 알고 보면 그 뒤에서 제일 좋아하는 놈이 사단. 불신자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의 조롱을 당하고 조종도 당해요. 불신자의 조롱만 받을 뿐만 아니라 사기당하고 조종당하고 이용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 주실 때 진짜 인도 잘 받으셔야 돼요. 대부분 응답 받으면 딴 길로 가버려요. 불신앙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응답 주실 때 인도 잘 받자. 불신앙은 1초 만에 끝내자. 예. 불신앙, 육신적인 생각 길게 할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불신앙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복음의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 이 차이는 길게 하느냐 이거를 아예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빨리 끝내야 돼요. 즉시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끝. 예. 흑암. 너 지금 흑암이 또 속이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이루시며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예.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요 생사화복의 주권자. 생사화복. 예.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 있으면요. 여기 위에 불신자가 내 위에서 종노릇 하고 있죠. 여기 위에 사단이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나는 자꾸 불신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사실 하나님 계신데 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알고 보니까 이 불신자를 조종하는 놈은 사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크신 뜻을 이루시죠. 결국 우리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어이가 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 12지파, 예.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죠.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3절. 그가 정하신 뜻이 일정하니 누가 막으리요? 예,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예,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의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씀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사명을 알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속에 나타난다. 아, 지금 내가 틀린 길 가고 있구나. 내가 틀린 길 가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틀린 길 가는구나.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지금 바로 응답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쪽 편에 있지 말고 이쪽 편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이게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원에 내 운명을 걸고 내 평생을 걸고 여기에 인도받겠다. 결단한 사람이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파악하고 여기에 빨리 결단하고 인도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네. 자, 거기 네 가지 목적을 알면 모든 문이 열린다. 네 가지 목적은 이겁니다. 본론 1번. 자, 부르신 사명을 알면 현실 속에서 승리한다. 자, 요셉은요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노예로 간 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과 237 나라 살리라고 나를 보내시는 것이구나.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이죠. 또 창세기 32장에 22절에 32절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 인본주의는 여기서 끝내겠다. 세상 방법은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결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3절 10절. 자, 하나님 뭐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신령한 복.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뭡니까? 모든 민족이 나를 보고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저분을 보니 우리 생명빛교회 저 성도님 보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네. 저희 청소해주는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우리 교회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주보를 달래요. 네. 우리 교회 막 자랑을 했죠. 막 우리 교회는 막 성도님들이 막 전도운동 하시고 렘넌트도 막 그 어떤 성도님이 이제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들이요 대신 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초등부인데. 자,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원하신다. 또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의 그 풍성한 기업이 무엇이며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베푸신 능력. 자,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요즘 류목사 메시지 나오죠? 보좌의 힘, 보좌의 탤런트, 보좌의 미션. 예. 하나님은요 이거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도록 우리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진짜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세요. 예. 혹시 이쪽 편에 있으시면요 빨리 오른쪽 편으로. 예. 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사를 보시면서 정말로 이번 주 강단에 언약적 기도 회복하셔야 되겠습니다. 불신앙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언약적인 기도. 사실 불신앙만 안 해도 응답받습니다. 육신 생각만 안 해도 응답받아요. 자, 나는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은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떤 불가능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죠? 여기요. 라헬이 합한채 아무리 먹어도 애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하심에 하니까 열려요. 그죠? 그럼 결정권자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약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의사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적용. 지금 나한테 있는 문제 시편 139편 11절에 12절. 어둠마저 빛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를 완전한 말씀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푸른 초장과 가장 시원한 물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빨리 가면 편하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꾸 불신앙 때문에 돌아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갔다가 늑대 만나고 이리 만나고 이런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니까요. 그죠? 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결정권자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어요.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서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냐? 말씀의 길에 서 있냐? 그래서 내가 오로지 할 것은 감사. 그죠? 왜? 이거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자 하는 코스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림. 그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불신앙만 완전히 내어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자 하는 응답의 사람으로 믿음의 대열에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라헬과 레아가 서로 인본주의 쓰고 서로 분쟁하고 이후에 그것 때문에 12 형제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분쟁의 원인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복음 앞에 바로 서 있는 나 한 사람이 믿음의 고백하고 바로 서면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앞에서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24는 어디에 꽂혀 있는가?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으로 인한 감사 회복하게 하시고 방법 수단 찾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힘 얻게 하시고 응답과 증거로 기뻐하는 자가 아닌 늘 하나님의 계획에 끝까지 인도받고 쓰임받는 제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축도의 3팀 메시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 받을 자요, 우리는 세계복음화할 자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며 그 복음의 능력을 증명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 축복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그 길만 가면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대책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을 확신하며 말씀만 따라가면은 모든 절대 불가능까지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오니,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본질 신앙인지 껍데기 신앙인지를 점검하여 절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의 본보기로 삼아 라헬과 레아의 불신앙의 인본주의 대책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 붙잡고 세상 방법 버리고 영적 싸움,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한 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득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우리가 특징을 보면서 나에게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면은 오늘부터 갱신하셔서 응답에 대열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제자라 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자가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한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잠언서 11장 30절에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2장 15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인은 갱신한다는 얘기죠. 소리를 듣고. 잠언서 15장 24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에 집중하고 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스올에서 떠난다. 불신앙에서 빨리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자, 믿음의 사람은 문제 반대편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줄 알고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코스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자, 남이 잘못해도 믿음의 사람은 남이 잘못해도 나에게서 갱신한 것을 찾죠. 그리고 그릇을 더 넓힙니다. 믿음의 사람은 육신 싸움하는 자에게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에 올인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감사를 반드시 보답하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는 희생하고 큰 응답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응답과 축복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 반대로 불신앙의 사람, 이 사람 다른 말로 무리라고 하겠습니다. 또 헤매는 자, 시편 1편 4절에서 6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휩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휩쓸리는, 그죠? 반석이 아니에요, 그죠? 바람에 나는 겨.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예,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 잠언 14장 15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예.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요. 불신앙의 소리. 자,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 26절. 예. 불신앙의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자, 불신앙의 사람은요, 오로지 문제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은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합니다. 네, 오늘 라헬이랑 비슷하죠. 남이 잘못하면은 원망, 불평. 내가 잘못해도 남 탓. 이게 불신앙의 사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신 가지고 물질 가지고 싸움하는 전문가. 예, 영적인 가치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에도 관심이 없죠. 이런 사람은 이제 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위기 앞에서는 자취를 감춥니다. 꽁무니 빼고 사라져요, 그죠? 응답 앞에서는 최대한 자기를 드러내죠.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조용히 망하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쪽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쪽 편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멸망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멸망 DNA. 요거는 세계복음화 DNA. 복음 DNA. 요걸로 세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겠습니다.